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나은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서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한자성어 중에서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그리고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또 다른 곳을 바라볼 때 우리가 동상이몽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이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마치 동상이몽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꿈을 꾸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신데 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거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당신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두 차례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이 순환 예고를 이미 두 차례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내려가는 꿈 그리고 내려가는 길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올라가는 꿈 그리고 올라가는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꿈 그리고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서 누가 높습니까?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앞서서 일련의 사건들 일들이 다 있은 이후에 그때 이 제자들이 이 공동체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16장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단독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이 요한 이 셋만 콕 집어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 세 명만 예수님의 계시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을 볼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밑에 남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이 9명의 제자들은 어떤 환자를 치유하고자 했는데 그 치유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들과 내려오셔서 이 9명의 제자들을 믿음이 적다라고 하면서 매우 심하게 꾸짖은 장면이 이 앞장 17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 12명의 제자들이 모인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어느 정도 서열의 윤곽이 보여지고 있는 이 시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공동체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차기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예고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후계자가 될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를 후계자로 지목하실까? 이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예수께서 누구를 후계자로 지목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한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앞에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돌이켜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전향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제자 공동체에서 수장이 되기는커녕 너희들은 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딱 세워놓으신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집안의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상전입니다. 부모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사실은 집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눈치를 보고 이 어린아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1세기의 유대사회에서의 어린아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1세기의 유대사회에서의 어린아이, 이 집안에 예를 들면 한 남자아이는 이 가정에서 서열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집안에서 나중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농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미래 하나의 일꾼 정도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이 어린아이는 이 사회에서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신분을 이 제자 공동체에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높은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신분을 추구하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높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낮음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그리고 제자 공동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가치로 살아야 되는 그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들은 이 공동체에서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 마치 시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처럼 아이 하나를 앞에다 놓고 너희들이 다 이와 같이 사회적인 신분을 이 공동체에서는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 작은 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입니다. 이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면은 이 12명 모두가 사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누가 차기 후계자가 될 것인가, 누가 가장 높아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가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 환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나를 맞이하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환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또 다른 말씀, 누구든지
남이 나를 대접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접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라면은 여기서 너희들이 마치 나를 영접하고 나를 대접하고 나를 환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좋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좋고 다 맞은데 이것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 드시는 분 혹시 계신지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과 비슷하지 않은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서로가 상대방으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라면은, 이런 교회가 있다라면은, 이런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다면 나도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드시는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리고 제자 공동체는 단순히 이런 이상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현실로 구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12명이 모인 제자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상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만약에 제자들이, 지체들이 서로를 실족하게 만든다면은, 서로에게 죄를 범한다라면은, 서로에게 내가 유혹이 되어서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른 지체가, 다른 제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그 책임이 바로 그 지체, 그 형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어린아이들은 모든 지체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라고 말씀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겠습니다. 나만 우리 공동체에서 항상 어린아이고 나만 우리 공동체에서 항상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 예수 공동체에서는 그 누구도 특권 의식 같은 것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지나친 자기 권리, 지나친 특권 의식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다른 형제 자매로 하여금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든다거나 심지어는 이 지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가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면은 그 책임이 이 공동체에서 특권 의식을 주장했던, 자기 권리를 주장했던 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요, 이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는
세상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께서 주인 되신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신의 개인적인 일들, 당신의 개인적인 말과 행동이 반드시 다른 형제 지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현대 기독교인들은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지만은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개인적인 문제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나의 이 개인적인 이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의 온통 관심은 나에게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개인적일 수, 사적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공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 지체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삶이 반드시 다른 지체, 다른 형제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그리고 다른 형제의 말과 행동과 삶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이 상호관계, 상호 영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만약에 나의 손과 발, 나의 눈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래서 내가 연결되어 있는 형제 자매 지체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게끔 만든다라면은 그것을 차라리 떼어내버리라, 제거하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는 그 부주의한 말들, 우리의 행동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겠다라는 그 교회 안에 있는 특권 의식이 결국은 다른 형제,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그 지체가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린다. 그 책임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이 아침에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옷 매문새, 우리의 옷깃을 점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과연 교회 공동체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가?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종의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 목회자, 아니 교회 전체가 사실은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내가 그런 특권의식, 지나친 자기 권리를 이곳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내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공동체에서는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는 마음, 다른 형제 자매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기간에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려가는 길, 낮아짐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높아지는 길, 대접을 받는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곳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자기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혹시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겸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특권 의식, 내가 섬김을 받겠다라는 이 모든 의식을 내려놓고 전향해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작은 아이가 되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